계기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셨는지 또 나오게 된 또 계기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감리교 있었는데 시골에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라 네. 이제 그래서 교회를 나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학교 생활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는 교회 하나를 제가 정해가지고 정착을 했죠. 네. 그래서 그 교회를 21년 동안 다녔어요. 21년을 그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든 교육 커리큘럼을 공부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연합 그 회장도 했고, 그다음에 구역장이죠. 구역장을 20년 정도 했고, 그러면 성가대 봉사하고 뭐 교사로서 또 봉사하고 7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서도 많은 직책을 가지고 이제 생활했었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 나올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제가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제가 식독을 할 테니까 성경을 좀 깨닫게 해달라. 식독을 한 후에 식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우리 이제 선배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는 이게 말씀이 좀 우리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풀이를 하고 또 육체로 영생이 있다는 그 말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신앙의 그 어떤 그런 관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맞다, 배워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떤 뭐 수료를 하고 수료하기 전에 이미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아주 요주임으로 주세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천지 교육을 받는 거를 교회에서 알아차리고 저를 출회시킨 거예요. 출회를. 그렇죠. 장로회에서 16장 2절 말씀대로 저를 출회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담임 목사가 또 신봉 와서 또 상담했고 또 부목사가 또 와서 상담했는데 만약에 계시록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저한테 설명해주고 이런 게 아니다 했으면 저도 안 나갔겠죠.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 모르면 되겠느냐. 응? 저는 몰라서 이렇게 배우려고 갔고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누구라도 가서 배우고 와서 실상을 얘기해주면 저는 안 나간다. 그렇게까지 상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을 좀 알 때가 아니고 지금은 권사님은 이미 신천지에 이미 거의 빠져서 제 말씀을 안 들려 하기 때문에 하셨다. 그래서 이제 출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가서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난리가 난 거 그거 뒤덮쳐놓고 제가 처음과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 내가 이거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반대 그런 거 다 무릅쓰고 이제 신천 입교해가지고 생활했죠. 그러면서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저 똑같이 열심히 한 거죠. 5개월 차가 되니까는 구역장 해야 되더라고요. 보통 한 1년 돼야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 5개월 차 돼가지고 구역장을 해가지고 구역장을 2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서 날개 부장이라 해서 임원 또 날개 부장을 한 2년 했고, 그다음에 그 지역장, 전도부장 하다가 이제 어떤 집사장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제 장로회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장로회장을 한 1년여 했죠. 13개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내 선교부장이 이제는 교체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국내 선교부장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국내 선교부장을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세광 SWPL에 종교 대회 강좌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토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팀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 교단에 침례교, 그다음에 장로교, 이런데 통일교 이런 목사님들을 제가 섭외해가지고 토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몇 년 동안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팀장이기 때문에 구원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성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기타는 제7 안식교라든지 이런 교단의 교리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공부를 해야지만 섭외가 되고 말 통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파에서 제가 거기 앉아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걸.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도 이제 그쪽에 토론에 참석도 시켰고 또 일부는 또 이제 이 성도로서 이렇게 또 와가지고 또 이제
그 6개월 과정을 공부하면 느끼시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리면서 그동안에 저는 진짜 집안도 다 거의 팽개치고 직장도 그냥 그 뭐 제가 사업하던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이제 크로스업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일을 또 근근히 하면서 이제는 버텨왔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결혼해가지고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교회가 가고 싶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피곤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한 12년 동안에 그걸 겪어보니까 편한 일이 없던 거예요. 늘 쫓기고 어떤 지세에서 뭘 해야 되는 거고 응?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성해야 되는 거고 그런 12년 동안을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응? 세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낼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인데 제가 그런 세월을 못 보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든지, 응? 신천지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신앙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죠. 그러면서, 야, 그 전에 뭐 김남희 사건도 있고, 뭐 누구 사건도 있고, 뭐 집화당에 갈리면서 뭐 어떻게 뭐 대독자가 됐고, 이해 안 되는 사항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지 말라고 안 받고, 유튜브도 안 받고, 응? 안 받고, 근데 이제 봐야 되겠다. 진실을 내가 이제 파헤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이. 내가 너무 꽉 막힌 그런 신앙을 했구나. 응? 솔로몬의 그 열왕기상 3장에도 보니까, 응? 그 가점과 진점을 구분할 때는 애가비를 갖다 놓고 솔로몬이 제이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신천지 교회만 갖다 놓고 거기만 기립하지 이쪽에 반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무관심했지 않습니까? 내가 착각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그래서 드립파가지고 우리나라 1900년대 이단의 조리부터 해가지고 뭐 공부를 했죠. 물론 당연히 뭐 제가 유튜브 봐야 되겠죠. 예,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에 보고 이러면서 제가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2월 달에 아주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우울증도 오고 막. 왜냐하면 12년 동안은 그냥 제가 왕딸 당하면서 다 사회 다 끊고 올인해 왔는데 제가 이제 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뭐지? 내 바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한동안 한 2주 동안은 제가 좀 뭐 우울증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걸 내가 한번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정립해가지고 이제 내가 아는 그 사명자들한테 보내봤어요, 이걸로. 보내보니까는 답도 못하고 오히려 저를 갖다가 이제 미국에 왜 빠졌냐 이런 걸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미국에 빠질 사람도 아니고 많이 빠졌다 쳐. 빠지면 그걸 결론해가지고 옳고 그러면 판단해서 나한테 줘야지 내가 뭐 미국에 빠지고 뭐 무슨 뭐 유튜브를 보는 대적자 이런 얘기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뭐 1년도 아니고 10년 된 사람이고 사명을 뭐 거의 다 맡아본 사람이고 기존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말이 안 돼서 내가 그래?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가 이제 시계에서 유명한 강사님들 여기에 신천지 한 30년 이상 된 분들 최소한 25년 그 정도 그런 사람들 내가 이제 이 변기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아니 79년도에 편지를 그 7 사자한테 보냈다 그랬는데 아니 78년도에 이제 77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과천 그 막계리 일대를 갖다 땅을 사서 78년도부터는 그 착공에 들어갔는데 아니 누구한테 뭐 그때 그래가지고 뭐 저 유절 뭐 김창도 이런 7 사자를 명한 사람들 한 4명 정도가 감옥에 가고 나머지 흩어졌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느냐 그리고 저 말씀 대선했다도 그 총회장님께서 분명히 내가 직접 7 사자한테 보냈다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다. 근데 누가 편지 보냈느냐? 또 하나는 신천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멸망의 기간, 그래가지고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42달. 그게 멸망의 기간인데, 뭐, 청기교원에 뭐, 이거 뭐, 열별 짐승이 들어와가지고 뭐, 성령 짓밟고 뭐, 이단의 교리를 갖다 했다 그랬는데, 아니, 그때는 이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백망봉이라는 세창교회에서 11사도로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인데 무슨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고 또 그 당시에 멸망자가 어딨고 청계의 교원이라는 것은 목사를 교육하는 것이 안수받고 안수시켜주고 이런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백동섭이라는 소사 종합교회 그 예장 합동 총회장께서도 자기는 그 소속이 아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소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엉터리 이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일곱 별이니 뭐 일곱 사자니 뭐 일곱 머리를 집어넣고 그 외에도 별게 되게 많죠. 이름 바꾸고 이런 게. 응? 그런 엉터리 가지고 응? 했는데 이거 증거해달라. 멸망기관의 멸망자가 누구고 응? 확실하게 했느냐. 응?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미 응? 이마열 총회장은 100만 번 밑에 가서 이제 종로 태우고 있었다. 다른 이단 교리를 배우고 있었다. 어? 결론은 저기 호생기도원 김중기부터 해가지고 유절부터 해가지고 응? 박태선 통일교 해가 전도대 해가지고 응? 백만봉의 세창교회 해가지고 그 교리를 집자생한 게 신천지다. 딴 게 없다. 그 사람은 응? 무슨 뭐 새마을운동 아니 도저히 안 맞는 거야. 이게 날짜 여러 가지가 내가 증거를 못 하는 거예요. 엉뚱한 해고 어떤 사람은 날 끊어버리고 응? 대답도 안 하고 그래 놓고는 그때 근신한다 그래 놓고는 나를 건배했는데 안 만나줬다고. 와, 아니 격반하장이죠. 제가 그 증거를 해달라 그러니까 변증해달라. 안 해줬어요 한 번도. 응? 그래 그 격반하장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뭐 나를 건배했는데 안 만나줬다는 등. 그러니까는 죄를 집어 씌워가지고 배도자로 대적자로 몰아세우는 게 아주 상투적인 수법이거든요. 근데 이전부터 알았죠 그거는. 응? 그 제가 겪어보니까 야. 그래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않냐. 응? 내가 말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저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또 응? 너희들이 응? 또 거짓말시키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미 탈퇴자다. 탈퇴자를 놓고 탈퇴자한테 통보도 안 하고 세상에 응? 통보도 안 하고 저들끼리 내가 미혹되었으니까 나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근신 처벌해야 된다고. 나는 신천지인이 아니다. 탈퇴자고 어서 내가 나를 갖다 거짓말로 가다가 응? 그렇게 나를 매도했느냐. 응?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응? 민명을 내가 고소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1%도 고소가 되거든. 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나 잘 아는 그 성도들이 나 부장님 참으세요. 부장님 심장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봤자 지금 뭐 김남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소송 걸고 해봤자 결국 시간 낭비하고 저들은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을 가지고 돈으로다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해가지고 그냥 사무소에서 내가 그냥 알았다 그랬죠. 어저께는 저는 저기 가서 내가 고소장도 눌러 그랬어요 사실은. 어서 호의사실 갖다 사람 내더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제 말을 듣고 그래 참고 내가 억울한 건 내가 SNS나 또는 내가 문자다가 얼마인다가 6원 찍어서 너 증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뿐만 아니고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런 빠져나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돼가지고 하나님 문전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있게 할까, 이런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 저는. 겪었기 때문에. 근데 저들은 그렇잖아요. 안 됐죠, 또. 그래서 안타까운데,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롭게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겠죠, 뭐. 열매를 맺지는 않았습니까? 전도 열매? 제가 전도 열매가 있는 다 연락을 했어요. 대략 저와 관계된 사람 연락했는데. 어느 정도 연락했어요? 연락은 다 했어요. 이런 사실 이거는 가짜다. 응? 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내 말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에스겔 3장의 말씀도 저는 이미 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은 그들이 했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수개월 동안 이렇게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어저께 그 일 때문에. 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진짜 나쁜 놈들인가 내가 인식을 했거든요, 이제는. 네. 지금 선생님의 그런 질문을 들은 신천지 오래 다닌 사람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말입니다. 네. 자기들이 답변을 못하면 자기들도 딜레마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 자기들이 답변을 못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네. 맹목적으로 밀어붙여버립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저를 가르친 강사가 있어요. 네. 유명한 분이에요. 네? 여기서 한 25년 동안 한 분이 얼마나 유명해요. 네? 교육 단위까지 한 분이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나를 가르쳤는데 내 말이 잘잘못 실을 가르달라.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권면해가지고 올바른 친구로 나를 미혹 빠지지 않게 하고 내 말이 맞다면은 당신이 가르치는 잘못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바른 증거를 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나 아직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는 영이 되는 게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겉모습하고 내면의 영하고는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아, 내 속에 어떤 영이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틀리는구나. 그거는 많이 깨달았죠. 보기에는 멀쩡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결국 그렇게 돌아서더라고요. 그때 건넌해도. 그렇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뭐. 선생님께서 모략전도에 직접 가담해가지고 다 해봤죠.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저는. 모략전도도 직접 소비는 전도도 해보셨네요. 제가 뭐 전도도 많이 했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신천지 분들한테 변론하듯이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신천지에 있을 때 선생님 지금 하듯이 질문 받아본 적은 없나요? 다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이런 질문하게 된 미혹자가 돼가지고 근심적은 내니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신천지 관계자들한테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확인해달라 이렇게 했듯이. 아니, 많이 했죠. 제가 보세요. 사실 6명한테 보냈거든요. 강사들한테, 유명 강사들한테. 강사만 6명이니까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잠깐만요. 그렇게 했는데 네. 과거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없었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아본 적은 없다. 네, 없었어요. 예. 있었으면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겠죠. 알아보려고.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말한 사람들은 네. 좀 알아보아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라면은 신앙이라면은 지금은 아마 그래도 혼자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뭔가 좀 알아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나중이라도.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개 90%는요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나간다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요 그걸 느껴요. 그 사람은요 죽어도 붙어있어요. 무슨 근거로요? 네? 아니 지금 평화공원 조성해놨잖아요. 그 김일성이나 다른 종교 그 교주 마냥 걷다가 모셔놓고 부활할 거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부활할 거다 그러면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평화공원 해놨잖아요. 미리.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직감적으로. 기가 막히다. 네. 아니 죽으면 사망하면 나올 거라고 해놓고는 안 나옵니다. 내가 볼 땐 반은 따라가요. 거기에 강사 전도사나 한 뭐 20년 이상 어서 아직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 신앙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 안 하고 거기서 빠진 사람들 못 나옵니다. 거의 제가 볼 때 그래요. 몰라요 이거를. 거기서 그 답습한 그 교리와 그 성경에만 달달이 욕을 해야지 성경 전반적인 어떤 그런 걸 몰라요. 그걸 보는다니까. 제가 느낌이 그래요. 아니, 유명 강사들 내가 다 해봤잖아요. 안 된다는 것은, 신앙이야 그런 건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뭐, 통일교, 뭐, 구원파 이런 데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나와요. 내가 그 사람들 해봤는데 더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참 이게 그래요. 선생님은 이단 상담소에 가보지도 않고. 그렇죠. 아니, 저는 이단 상담소는 우리 신한옥전 우리 교육장이 있었으니까. 예, 그분의 종이 다 봤어요. 그리고 이미 그분의 상담소에 찾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갔죠. 방송을 통해서 다 확인해보고 그죠? 네, 확인한 거죠. 그걸로 충분히 확인이 되니까. 제가 성경을 내가 한 15독 정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교리에 빠져도 진리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정신만 차리면 할 수가 있죠. 근데 현재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젊었을 때, 20대, 10대 와가지고 뭐 40대, 50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여기 아니면 내가 어디 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들의 사고에서 개신교는 뭐가 있나요? 그들의 개신교는 이제 다 타락된 거로 보는 거죠. 물론 타락된 교단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한 통수로 보는 거죠, 그냥. 네. 네, 그런 거. 왜냐면 그렇게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래서 구원의 목사를 보낸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거든요, 거의 다. 네. 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김 선생님께서는 프라미스 TV는 언제 이렇게 아셨나요? 제가 올해 초부터 봤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본격적으로 본 게 이제는 올해 초부터 봤어요. 여러 가지 그걸. 그러셨군요. 예. 지금 탈퇴하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 편하죠. 교회 적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탈퇴자 여러 이제 우리도 이제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다 이동성이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여를 봐요.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괜찮은 목사님들 설교. 응?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기회 되면 이제 교회를 나갈 생각은 갖고 계시겠다, 그죠? 근데 그런 기억이 있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바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해보자 그래도 지금은 그런 심정이 없다고 딱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김선생님, 프라미스 단체 카톡방 있는 거 아세요? 안 보고 있죠. 우리 모르죠. 카톡을 하시잖아요. 네, 카톡은 하죠. 그게 우리 프라미스 단체 카톡방에 네. 한 100여 명 들어와 있고요. 네,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또 바들로메 또 요한 지파별로 또 단체 카톡방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탈퇴자들이 집회를 해요. 예. 현장에서 지난 6월 달에 1차 집회를 했고 이번 8월 15일 날 2차 집회를 해요. 신천지를 상대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다 탈퇴자들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 광고 영상 다 나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 되시면 8월 15일 날 어디 장소가 어디예요? 이번 2차 집회 때는 수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천지 탈퇴자들이 탈퇴 무슨 동서 이런 걸 받아놓으라 그랬는데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신천지 그런 거를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각자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고유번호. 네. 신천지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성도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사 사랑장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그거만 쓰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성교부장도 하고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는데 네네. 저는 집합 본부에 국내 성교부장하고 본부장이 회장을 했기 때문에 각 지파의 사명자들 많이 알아요. 사실은. 그러면 강사나 지파장들이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 안 할 것처럼 강의를 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많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요새 와서는 자기가 사망할 거를 알고 또 설교하잖아요. 해도 과거에 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떤지 알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요. 애들은 그래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사기죠. 완전 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사기죄로 소송해야 돼요. 아니 완전히 사기예요. 이건 그딴 사기가 아니 저는요. 저도 댓글만 다는데 저는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라고 아주 딱 명칭을 넣어버려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신천지 교인 확인증 갖고 계셨다가 좀 선생님 이 일에 좀 앞장서 주십시오. 좀. 하여튼 저도 이제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 같은 탈퇴자하고 그렇죠. 여기 주인은 우리거든요. 사실은. 네,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들어가는 것도 카톡방에서 그냥 정보만 공유해주면서 딱 서류만 딱 준비해놨다가 딱 사건 당일날 딱 한 분 만에 서류 딱 만들어가지고 변호사한테 넘겨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어렵지도 않고. 그래요. 또 우리끼리도 잘 뭉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선생님은 그 직책을 그렇게 맡으신 분이 저는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좀 이만희 교주 사망을 생각하고 그때라도 사람을 데리고 나올 열왕으로 좀 관계를 많이 가져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정말 바도의 지파의 모든 한 5년 이상 된 사명자는 거의 저를 알고 다른 지파도 많이 알죠. 사실 제가 여러 측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총회 또 매월 거기 총회도 갔었고 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저는 계시록 실상 배우예요. 제가. 예? 요한계시록 실상 배우라고요. 저기 신천지 영화에. 무슨 역할 맡았는데? 일곱머리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를 맘대로 못했거든요. 제명을 못 시켜야 됐거든요. 완전 사실은. 그래가지고 엄청 머리가 아파요. 하여튼 소리 많죠. 그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는 다른 집에서 전문후만 그런 바들매 역사는 마찬가지 제가 사실은 친생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일이 많아요 사실은. 이번 8월 15일 날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가능할까요? 시간을 내야죠. 내년에 오셔서 좀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꼭 가겠습니다. 기도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기존 교대할 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365일 동안에 새벽 기도를 안 빠졌던 사람이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딴 보러도 잠잘 때는 기도해요. 요새 기도 제목이 저 사단마귀 이마의 총회장 회개해달라 그러고, 회개가 어렵거든. 이 시간에도 빨리 사망해가지고 나머지 시천진들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김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도 한두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좀 꿈이 있다면 이 남은 시간의 생애를 어떤 그림을 그래요. 그리시던가요? 제가 이제는 사실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국제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무역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네. 또 개인 사업하다가 이제 실제 와가지고 말아먹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를 시작해가지고 청소를 새벽에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 하고 있는데, 그래야 제가 이제는 뭐 큰 저기 지금 제가 이제 짝신앙이라 대놓고 뭐 일을 못 하거든요. 집에서. 네. 지금 진짜 내가 한 13년 동안을 너무 이 집안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죄인이죠. 판단 미스리 내가지고 그 딸 둘 그냥 집사람이 저희가 잘하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이게 진짜 뭐랄까 입이 이렇게라도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집회 참여해가지고 내가 할 바 하는데, 정말 저의 성격은 정말 하면 대놓고 합니다. 예? 내가 MBC KBS 나와서 인터뷰도 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저는 그래요. 우리 집안이 저희가 또 그렇게 봤고, 내가 짝사랑만 아니고 집안 식구들 다 왔다 나갔다면 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살 동안에 이제 제가 겪어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앙인들이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함께 천국을 같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이단이 많지만은 또 신앙을 올바르게 못해가지고 참 신앙인의 목적은 천국과 영생인데, 그런 그 천국의 꿈을 꾸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가지고 좀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방지해주고 예방해주고 뭐 교육이 있다면 교육해주고 뭐 이런데 좀 도움을 조금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신천지에서 탈퇴한 후로 집안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실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맨날 주일날 예배를 안 가니까 그 묻어보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어떤 모습적인 말을 발견해가지고 나왔다. 응? 그거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냥 10년 동안을 그냥 뭐 어떤 모름석을 저기 한다고 막 무시하고, 응? 다 무시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그랬다니까 뭐 전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응? 그때는 뭐 그렇게 하더니 왜 그러냐 또 이래 나오니까. 그래서 뭐 제가 모범을 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따라오겠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를 많이 본 사람이니까 좀 판단을 나름대로 하죠. 그걸 쉽게 얘기해서 물론 우리가 이게 뭐 설사 속으로 이용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판단 좀 하죠. 그래요. 이제 신앙이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달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미혹의 영이 다 도사리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 우리가 아담 범죄 이후로 사단 마귀가 이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누구나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천지에 내가 한 12년 몇 개월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다는 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에는. 왜냐면 제가 기억을 했고 그걸로 던져졌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또는 비진리에 대해서 거짓 목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거든요. 나름대로.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리 생각하거든요.